한 절입니다. 1220쪽입니다. 구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박동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광윤 집사님,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하시고 장애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종이신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동란 권사님 가족들이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란 권사님의 아드님, 따님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사부 찬양단을 지휘해 주신 이혁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 지휘를 사임하시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사부 찬양대를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이혁주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김성철 목사님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8년 동안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아주 좋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실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또 잘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성장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앞으로 이제 우리 사부 찬양대를 지휘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은 연세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대전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5부 찬양대를 지휘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4부도 이어서 맡게 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시온 찬양대를 이끌어온 이혁주 목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유학을 계획하게 되었사오니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종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성철 목사님 또 새로 맡은 사명 잘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동랑 목사님 가족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신 종을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며 가족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의 법은 이전의 법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아마도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놋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하여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성전을 에스겔이 처음 보았을 때에는 성전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43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광이 성전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단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런 복잡한 규례들, 상세한 규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세기에 만연되던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은 지상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땅 모리아산에 지어질 문자적인 성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성전에서 문자적인 희생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페이스 장로교회, 페이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의 유명한 알란 카인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전천년주의자이기는 해도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 가르침과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새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임재해 계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해석은 도무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제단에 대한 상세한 규례, 제단은 이렇게 만들라, 굉장히 상세해요.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대단히 상세합니다. 제물은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이것도 상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록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상징을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빈집이 아니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그래야 집이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식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집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교제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가족의 특권이 일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무질서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질서와 규례를 가진 집이다. 세세한 부분에까지 다 확실한 규례와 질서를 가진 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처음에도 그렇고 끄트머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법은 법이 있고 그 법은 처음에도 동일하고 끝날 때도 동일하다. 시종여일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그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두 글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 거룩입니다. 왜 교회의 법이 거룩이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법은 두 글자 거룩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부분에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지성소 안에 Holy of Holies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전체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석구석이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surroundings on top of the mountain must be holy.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모든 주변은 다 거룩해야 하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석구석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거룩해야 돼요. 또 예배도 거룩해야 됩니다. 또 의식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 의식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다 거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의 만찬을 막걸리와 빈대떡으로 하면 어떠느냐고. 예. 그런 사람은 교회의 기본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걸리와 빈대떡으로 주의 만찬을 해요? 아닙니다. 주께서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막걸리 마시고 입 닦고 이러고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게 무슨 거룩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참 제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탁 뒤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말청머리 해가지고 싹 돌리면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화배우 주방장 영화배우처럼 해갖고 나와가지고 하고. 목사가요 또 나비 넥타이를 탁 매고 빨간 양복을 입고 그리고 참 남진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교회 식당에서요, 교회 식당 지하 식당에서 오늘 메뉴는 막걸리와 빈대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메뉴를 정해가지고 예배드리러 내려가서 다 성도들이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임례송을 남진의 저 푸른 초원이에요. 이래가지고 임례송을 딱 하고 끝날 때는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왔지. 이런 걸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노래도 거룩하게 끝나는 노래도 거룩하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거룩해야 되고 성도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구석구석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골짜기나 깊은 산속에 지어진 오두막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찾아가기 어려운 참 어렵게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산골짜기에 있더라,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집인 것입니다. 숨겨진 기관이 아니고 만천하에 다 노출된 기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는 빛이에요.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무엇로 유명하냐? 그 교회는 재산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 교회는 권력자가 많아서 그 교회 가면은 권력자 눈에 들어가지고 출세할 수 있다. 그 교회는 학식이 많아서 그 교회는 다 박사들만 있다. 이런 걸로 유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이런 것으로 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의 성도들은 거룩으로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나요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저는 교수를 12년 하고 목사를 지금 도합해서 14년째 하고 있어요. 14년 됩니다. 그런데 교수는요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사생활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요 사생활이 없습니다. 다 노출돼 있어요. 내가 뭘 먹는지 여러분이 다 알아. 짜장면을 먹는지 가서 칼국수를 먹는지 메밀국수를 먹는지 메밀국수 먹으러 가면 그 주인이 목사님 자주 오시네요 이래갖고서는 또 다 알려줘. 그래가지고 뭘 먹는지 다 압니다. 또 내가 뭘 마시는지 다 알아.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근처에 오는 이 노숙자 두 분이 계세요. 아주 점잖은 노숙자예요. 그분들은 나한테 미리 뭘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꼭 불러서 물어봐요. 식사했어? 물어보면 안 했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안 했대.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주 오고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쯤 옵니다. 그럼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안 먹었다 그러면 이제 밥값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분이 한 달 만에 오는 분이 어저께 지나가도 달라고도 안 해요. 그분은 술 냄새 풍기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식사했어? 하니까 안 먹었어요. 피영민 목사님이시죠?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더니요, 얼마 전에 홍콩 다녀오셨죠? 나 별걸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홍콩 다녀온 걸 알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거 한 달 만에 오는 노숙자도 우리 주보를 갖고 연구를 하는지 내 이름하고 내가 홍콩 다녀온 거 다 알고 있으니 참 우리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참 목사들은 그래요. 눈 10,000개가 보고 있다. 5,000명이면 10,000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숨기는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출됐을 때에 거룩하지 못하도다,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이 노출된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법은 뭐냐? 산 꼭대기의 주변의 모든 주위는 다 거룩해야 하니라.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룩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어요. 거룩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조용조용 걸어다니고 말도 웃음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이런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바리새인 같은 냄새를 우리가 맡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네스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조금 내가 거룩하긴 뭘 거룩하냐, 이렇게 가책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거룩을 너무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왜 따로 구별해 놓으셨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려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쓰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물그릇 하나라도 막걸리집에서 쓰이는 것은 그냥 그릇이에요. 막걸리 잔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쓰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제가 거룩한 그릇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릇도 거룩한 그릇. 또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도구가 무슨 윤리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도 물론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훨씬 강한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거룩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일에 쓰시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냐?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 마이크에 피치를 조금 올려주세요. 법은요, 아무리 옳은 법이라고 해도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은 2가지가 있어야 법이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 옳은 법이라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은 건강에 적이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런 걸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서 통과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술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담배는 건강에 적이니 담배를 피는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매청에서 담배하고 홍삼이 나와요. 그냥 담배로 망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걸 못 피고 못 먹게 한다. 이런 법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땅굴을 파가지고 저 NLL을 지나가지고 바다 밑에다가 술집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서 먹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이라고 하는 법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징계하심으로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법에 순종하는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속적인 임재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 즉 생명 없는 우상을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되고 일치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재미가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결국은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내세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법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거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겁니다.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리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문제되는 거, 가정에서 말썽 나는 거, 싸움 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다 뭔가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집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왜 부부싸움 나요? 가서 자꾸 바람피고 껄쩍거리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지. 거룩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도시교회였습니다. 온갖 거룩하지 못한 부패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어요. 윤리적인 부패, 성적인 부패, 교회 안에 내적인 분리, 목회자에 대한 불순종,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물론 사람이 나이 들어 때가 돼 죽는 거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사람 많고 약한 사람 많고 또 때가 되지 않아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은 거룩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성도나 교회는 징벌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이라는 법을 시행을 해나가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법은 두 글자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에스겔서 43장과 44장에는 왜 이런 복잡한 말씀이 있느냐? 그 내용은 뭐냐? 이것은요 거룩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에스겔서 43장 44장을 거룩의 지도, Map of Holiness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거든요. 에스겔서 43장과 44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언컨대 5분 안에 틀림없이 잠이 올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겔 43장, 44장은 뭘 말하는 거냐? 거룩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제단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Altar. 에스겔이 본 성전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중심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1분의 1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교회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개인도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희생을 해서 피를 흘려서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다 할 때에 예 하고 순종을 해야죠. 주인이 쓰신다는데 아니올시다, 못해요. 모태신앙이 돼서 되겠어요? 모태신앙. 구역장 해주세요. 못해요. 안내위원 해주세요. 못해요. 성가대 해주세요. 못해요. 누구 맘대로 못하느냐고요. 주인이 쓰신다고 할 때는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태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못한다 그래갖고 또 목사가 그럼 빼버리면 또 왜 나를 뺐느냐고 또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제단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 44장 1절로 4절은 닫힌 문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Closed Door.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딱 들어오셨으니까 동문을 닫아버리라고 했어요. 동문을 닫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신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충만케 하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열흘간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1년에 열흘도 새벽 기도를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는 집이 먼 분도 다 나오시고 교구별로 딱 앉아가지고 몇 분 온지 딱 파악하고 숫자가 적으면 교육자는 아주 죽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시고 열흘 동안, 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 길어서 성도가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루 이틀 한다. 그건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열흘이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은 결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안 드신 분도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내가 1년에 열흘도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성도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닫힌 문의 원리,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항상 지배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않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서 44장 5절로 9절은 배제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Exclusion.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불신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그 영혼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불신앙이나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의 원리가 그거죠. 교회는 믿는 자가 이루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배제의 원리. 그 다음 에스겔 44장 10절로 14절은 우상 거부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Rejecting Idolatry.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우상 숭배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일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치지 마세요. 점 보지 마시라고요. 점쟁이들이 광고하는 데 보면 권사도 환영, 집사도 환영, 신학생도 환영합니다. 목사도 환영한다는 얘기 없어요. 목사는 아마 안 가는가 봐요. 어떤 장로님은 장로하다가 뭐 수입이 안 된다고 점쟁이로 바꿨더니 자기가 평소에 알던 성도들이 많이 오더래나 장사가 잘 된대나 어쩐대나. 여러분, 우상의 방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서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는 방법으로 특별 집회를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이 최면술의 방법을 써요. 최면술. 여러분, 최면술 이런 방법 써가지고 부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의 방법은 모두 다 거부해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 44장 10절로 14절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에스겔 44장 15절로 31절은 제사장의 원리, Principle of Priest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비아달이고 하나는 사독이에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는 나중에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 들었다가 결국 솔로몬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4장에는 오직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요. 거룩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충성함으로 온다고 하는 원리가 제사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44장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간단하게 어렵지만 원리를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엄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하지 못했던 언행심사를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생각, 거룩하지 못했던 것 모두 회개해야 되겠어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희생시키는 큰 영적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의 원리가 기록된 거룩의 법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서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3분 동안 하나님, 나의 언행심사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다시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